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에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혁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아하 이 감동과 기쁨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아하. 오늘은 제27강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소명과 언약 및 가나안 이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7강 개요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성경의 대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기간이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소명이죠. 아브라함의 소명.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 하나님의 언약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걸쳐서 살펴볼 거고요. 땅, 영토, 왜 하나님이 하필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큰 민족, 백성을 이루고요. 축복과 저주, 주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른 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한 일을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이라고 하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소명을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의 전체 구조입니다. 창세기는 4대 사건과 4대 족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이전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 마지막 데라의 족보와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한 내용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성경의 대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성경이 읽어지네에서 제가 인용해서 설명드리는데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나라를 대표합니다. 영토, 좋은 땅, 신할평지, 주권, 힘센 왕, 니무롯, 국민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들이 나라를 세웠죠.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국민 만들기, 나라의 태동이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주권, 법 만들기, 나라의 창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영토 만들기, 땅 찾는 과정이 여호수아고요. 국민, 주권, 땅을 가진 이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나라의 쇠퇴와 부흥운동, 포로로 잡혀가죠. 에스라, 느헤미야, 대리 통치자 아닌 진짜 왕 예수의 출현, 사복음서 내용, 새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탄생, 사도행전, 서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이죠. 이렇듯이 성경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인간의 나라,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CBS 성서학당 이문식 목사님 창세기 강의에서 제가 인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서로 대비되는 대척점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강림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면 언어를 통일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열방을 흩으셨죠. 이에 비해서 열방을 모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형성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라면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압축적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보좌에서 통치를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보좌의 통치를 실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행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경을 창세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형성 과정,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실행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몇 번 부르셨습니까? 2번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제1차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제26강에서 강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하란에 거주한 이유는 아버지 데라 요인과 문화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2차 부르심은 오늘 살펴볼 창세기 12장인데 하란에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것이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란에서 2차로 부르실 때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는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죠. 고향과 그곳에 있는 여러 친척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거주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란에서 2차 부르실 때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지난 강의 때도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리고 이곳에서 하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란까지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데 이곳의 거리가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약 88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하란에서 2차로 부름을 받아서 갈그미스라는 이곳을 이렇게 통과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로 이곳 세겜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제 여기서 단을 쌓게 되죠. 자,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는 약 880km라면 뿐만 아니라 하란에서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 거리는 약 480km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이거 가장 남쪽에 있는 게 어디입니까? 부엘세바이죠. 이 부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에 이렇게 쭉 올라가 야곱이 갔던 이 거리는 거의 약 8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나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을 뭐라 한다고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이해하는 데는 두 측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 구속사 이 관점에서 이걸 살펴봐야 하겠지만 아브라함 개인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 언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 언약의 첫 번째는 땅 영토에 대한 약속입니다.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죠, 땅. 보여줄 히브리 원어로 라, 보게 하다, 보여주다, 느끼게 하다, 알게 하다. 땅, 하아레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의 성경에 보게 되면 정관사 하아레츠, 그 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유할 땅을 이미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보지 못한 미래의 땅입니다. 무엇을 통해 차지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차지합니다. 믿음으로 구체화하고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 땅이죠. 하란에서는 그 땅이라면 이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은 조트 아레츠, 조트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시대명사 이것을 써서 이 땅이라고 그렇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 언약과 관련하여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여러분, 땅이 가나안 땅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지정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상계 대륙,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중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중해, 땅의 가운데 중앙에 있는 바다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최적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로도 갈 수 있고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도 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지리적으로 강대국들의 침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거쳐가야 됩니다. 반대로 위에 있는 바벨론이나 아니면은 또 로마가 이집트 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갑니까? 이 또 가나안 땅을 거쳐가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강대국들의 침략의 통로, 꼭 거쳐가야 되는 통로고요. 척박한 땅입니다. 평야라고 해봤자 지중해 해변에 해안가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산지와 강야가 대부분입니다. 또 비가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번창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죠.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뭘 보여줄까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들이 저 열악한 곳에서도 저렇게 복되게 번창한 삶을 산다. 반면에 그들이 침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면 이방 민족들이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더니 저렇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도록 모든 이방 민족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 언약 두 번째로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입니까? 국민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출애굽 때 이루어집니다. 출애굽 때 장정만 거의 60만, 남녀노소를 합치면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내게 복을 주어, 복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을 크게 떨치는 탁월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히브리 원어로 하야입니다. 이다, 존재하다, 발생하다, 일어나다. 그런데 이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말씀, 명령하시면은 그대로 아브라함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이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개인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을 통해 천하 만민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 언약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 번째 언약의 내용은요 축복과 저주입니다. 이것은요 주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을 우리는 축복과 저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 쓰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하고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한다. 뭐 이런 축복과 저주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주권에 대한 약속이라고 합니다. BC 18세기 헷 족속 히타이트족의 외교 문서, 이것은 봉신국 체결 문서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당시 강대국과 약소국이 동맹을 맺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강대국, 종주국이 약소국, 봉신국을 보호하고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중국 황제가 조선을 왕으로 인정해야 우리가 편히 지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세울 나라를 보호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세울 나라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왕국의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은 강대한 나라의 인간 왕이 주권을 보존하고 보호해 주지만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 너를 통해 세울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권이 누가 보호한다? 하나님, 내가 그 주권을 보호하겠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것을 CBS 이문식 목사님 강의에서 듣다가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새롭게 깨달아서 인용해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당시 사람들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이 주권에 대한 약속임을 바로 알아차렸죠. 문화적인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수천 년 후에 우리는 이것이 문화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20세기에 와서 헷족속 히타이트족의 외교 문서가 발견되어서 거기에 이런 문구가 나와서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권에 대한 약속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 구원을 얻는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인용해 드렸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다. 하나님 나라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 약속을 주시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서 출발하게 되죠.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에서 갈 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해서 알다는 것은 헬라 원어로 에파스타마인데 알다, 이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갔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오직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원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이 75세는 아브라함 인생의 최절정기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주하여 기반을 닦은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른 곳에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행객 나그네와 이때 당시와는 좀 상황이 다르죠.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때 당시는 나그네들은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75세에 하란을 떠났다. 이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과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상당 기간 체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부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것을 순조롭게 했을까요? 어렵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 하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초이까지가 약 480km라고 하는데 많은 짐승과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뿐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데도 참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 이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있었고 이 상태에서 갔다고 그렇게 알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냐? 그 질문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은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 이 질문, 모순되는 이상한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데라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분명히 성경이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갈 바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 창세기 12장 1절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과 12장 4절을 통해 우리는 나름대로 해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거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닐까? 조금씩 보여주셨거나 아니면 조금씩 가면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 어디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로 갈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이걸 정답이라고 그렇게 뭐 여기지는 마시고 참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적경 지역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합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는 교사, 지시하는 자, 교사, 지시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서 모래 상수리 나무는 가르치는 자의 상수리 나무, 가르침의 나무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죠. 당시 사람들에게 모래 상수리 나무는 잘 알려진 지리적 표식이었거나 그래서 지역적인 명칭일 수 있고요. 이방인들이 종교의식을 행하던 장소라는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표지를 알려주는 장소이다. 그것을 창세기 35장 4절 이제 야곱이 이곳에다 모든 그러한 금 귀고리란 부채들을 이곳에 묻고 매장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종교적 의미가 있는 장소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곳에 갔을 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그네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신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가나안, 죄악에 물든 이 가나안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한 일 두 번째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모습입니다.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요. 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9절이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네겝 방향으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남방, 히브리어로 네게브인데
네겝, 남방, 남쪽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네겝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는 유다 남쪽에 위치한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에 있는 거 그건 네겝이죠. 네겝 지역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저는 본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지정학적 요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최적의 장소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라,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수치를 당하는 것,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